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주보에는 디모데 전서로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숨을 불어 넣는 것처럼, 숨을 불어 넣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감동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사람이 기자로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내적으로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 넣어가지고는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사람이지만 원저자는 성령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 믿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앞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먼저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마귀는 완전히 거짓말.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여기 지금 13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 사이비한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내가 구세주다. 또 누가 구세주다. 이단의 교주들, 자기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잘못된 철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첫 번째로 말세의 징조 중에 제일 먼저 경고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세의 첫 번째 경고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도 지금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사도 바울이 젊은 교육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당하게 돼요. 얼마 있으면 순교당하게 되는데, 순교당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젊은 교육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 그리고 너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기억하라는 거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통, 복음, 진리를 배웠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도받고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바울을 통하여 정통, 복음, 진리, 순수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배운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이 거짓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미혹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배운 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 교사들 강습회 할 때, 교사들 세미나 할 때, 그 강사가 늑대 있죠, 늑대. 늑대가 갓난 아이를 잡아 물어가가지고는 늑대가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아이가 한 12살쯤 됐는데, 나이도 모르죠. 12살쯤 됐는데 사람이 잡았어. 근데 그 아이가 가정에서 생활을 못해. 밖에만 나가려고 하고 말도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늑대가 키웠기 때문에 늑대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별건 줄 아세요?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늑대한테 배우면 늑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배운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서울대 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가까운, 그렇다고 제주도 대학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래요? 건물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훌륭한 거예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나중에 실력이 높아져서 취직도 잘 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음악하는 사람도 성악이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이탈리아 가서 배우고, 뭐 미국의 줄리아드 음악학원에 가서 배우고, 피아노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유명한 선생님한테 사사했다.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바르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정통 복음을 바울에게서 배웠죠.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를 배운 거죠. 그래서 목사들도요, 바른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신신학자들은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요. 틀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말도 있고 마귀말도 있고. 그러면서 성경을 요나도 하나의 신화고 이야기다, 이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전에요, 감리교에서, 감리교 욕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똑같다고. 아니, 말을 해도 얼마나 흉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 거짓말과 흉악한, 그래서 바른 신학교에서 바르게 배워야 정통 복음 진리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우는 게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1장, 여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예요. 유대인입니다.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하여 유대교에 있으면서 성경, 구약 성경을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탕이고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 사경회 전통이 뭐 100년 이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8월달 우리는 사경회 합니다. 성경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전체가요, 이 1900년대, 1907년 이때에는 사경회 있어요. 사경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1장부터 쭉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성경을 배워. 사경회. 그런데 나중에요, 해방 후에 또 60년대, 70년대는 심령 부흥회가 생겼어. 심령 부흥회. 심령 부흥회도 좋긴 좋은데 성경을 배우긴 배우지만 좀 재미있게 심령 부흥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떤 줄 아세요? 요즘에는요,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성악가들, 또 유명한 뭐 어떤 사람들 데려다가 간증으로 한몫합니다. 간증.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야. 저기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노래 부르고 간증하고, 바이올린하고 간증하고, 연주하고 간증하고. 더 한심하게 됐어요. 물론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찬양하는 거 좋은데 성경 대신하는 거예요. 성경 대신. 그래서 뭐 개그맨 했던 조 누구 데려다가 가락동 교회도 뭐 집회한다고 플래카드 써붙였더라. 아니,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야지. 유명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개그맨 데려다 놓고 간증 듣고. 이제 성경 다 팽개쳐 버렸어요. 요즘에 이런 시대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 교단은 5월달, 8월달 사경에 성경을 계속 1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여기 어려서부터 성경,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배웠다고 그랬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그때 아이들에게 우유만 먹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다, 이삭이 이랬다, 야곱이 이랬다,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그런 성경을 읽어주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요, 요즘에 국어, 영어, 수학은 열심히 가르쳐. 그리고는 또 컴퓨터도 배우고, 또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수영도 가르쳐주고. 좋아요. 가르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 가르쳐? 성경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금생과 내생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은요, 세상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끝이야.
그래서 여기 이어서 보면은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겠다. 우리가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 모르고 신앙 모르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유명하게 되고, 그럼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까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성경 모르면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나중에 성자가 됐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그 탕자가 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회개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과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가르치지만 성경을 가르칠 것,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것. 성경이 오늘 여기 교동문 읽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여기 주부에 나와 있고요. 교동문. 또 시편 여기 119편인데 119편 103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링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성경책이다. 링컨이 그렇게 말했어요.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메가다 장군 있죠? 메가다 장군도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전쟁하면서. 성경에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있죠? 리빙스턴 시대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도 있어. 리빙스턴이 발견해가지고. 그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위대한 영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책 때문이다. 성경책 때문에 영국이 위대하게 된 거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영국이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내고 영국 성서 공회에서 성경 제일 많이 찍어내고 그때 세계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국가가 되고 말았죠. 자, 여기 15절 다시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다시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엠마오로 내려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기에 대한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글을, 자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 피아노, 수영 이런 것,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또 미술, 이런 모든 것은 세상에 대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거. 성경책 말고 모든 이 세상, 이 기독교 서적 말고 이 세상 모든 책, 정치에 대하여, 과학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문화에 대하여, 음악에 대하여, 미술, 조각, 이런 모든 거 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높아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목적이에요. 내세 없어. 천국 없어. 그냥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로 끝. 우리가 인생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리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습니다. 메뚜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한 번은 또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다가 개구리가 내년에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내세가 뭔데? 천국이 뭔데? 성경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참 윤택하게 부유하게 높아지고 재밌고 참 이런 책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오히려 이 세상은 짧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만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그 기자의 마음에 감동을, 영적으로 호흡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게 영적 감동입니다. 그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유기적 영감서를 믿어요. 유기적 영감서는 뭐냐? 성령께서 기자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그 기자의 재능과 성품과 지식과 또 문체와 또 그의 용어와 이런 걸 이용하여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자의 성품과 지식과 그들의 문체와 용어까지 다 이용하셔가지고 다 개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이용하여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류가 없도록 기록.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모세 때부터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00년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까지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4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저자들이 직업도 다르고요, 시대도 다르고요, 같은 시대에서도 사는 곳이 다르고요, 지식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40여 명이 다 달라.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오류가 없이 주제가 같아. 주제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똑같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왜? 성령 한 분이 이 성경을 감동을 줬기 때문에. 기자는 사람이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노아 시대 이야기도 있고요, 창세 때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 읽습니다만은 다윗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 이야기 들을 때 얼마 전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 왕조실록, 이건 대단한 거예요. 조선시대의 역사는 쫙 나와. 그런데 고려시대 없어. 별로 없어. 삼국시대 더 없어.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거 말고 별로 없어. 삼국시대 신라가 900 몇 년에 망했는데 그때 이야기도 별로 없어. 조금밖에 없어. 그런데 이 성경은요, 아까 말한 대로 3500년 전, 노아는 지금부터 5000년 전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이 과학이 들어있어요.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거 욥이 다 예언했어요.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거 욥이 예언했어요. 공기 고기압, 저기압 있잖아요.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은 이 공기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저기압은 공기 무게가 적다는 거예요.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와 같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의 원리가 성경에, 왜?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어. 도덕책은 아닌데 도덕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보세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사람에 대하여 10개밖에 안 되는데요, 세상에 어떤 법보다도 대단한 법이에요. 왜 그러냐? 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가지 계명만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면은 감옥 필요 없어. 경찰서 필요 없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대개 뭐 때문에 감옥 가요? 살인, 간음, 도둑질. 얼마나 대단합니까?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잘 지켜도 감옥 필요 없어. 경찰서 필요 없어. 얼마나 대단한 법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음악에도 영향을 끼치고, 미술에도 영향을 끼치고, 문학에도 영향을 끼치고. 음악, 도레미파솔라시도요, 도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도미니, 레, 미, 미라클, 이거 다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바하나 핸델이나 다 성경적으로,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음악 작곡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그림 보세요. 서양 그림 보세요. 되게 신앙적인 그림 많이 그렸어요. 문학작품 보세요. 문학작품이 되게 성경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네?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곤이나 또 게테의 파우스트나 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성경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향력.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경을 통하여 아까 옥슨이 변화됐다고 그랬죠? 로마서 13장 13절.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승려 있잖아요. 승려도요, 어떤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주 가방을 메고서는 이렇게 시주 받으러 다니는데 어떤 청년이 거기다가 신약 성경을 쏙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주지 스님한테 보니까 같이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나 이거 연구할 테니까 성경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성경 몇 번 읽다가 승려 때려쳤어. 그리고는 목사가 되고요. 승려를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단의 오춘서 목사님이 저기 리비아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태국 노동자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 붙들어 놓고 태국말로 번역을 시켜가지고 태국 사람들한테 번역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국말로 번역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로버트 모리슨도 그랬죠. 로버트 모리슨도 중국에서 중국 사람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저기 광동성 거기 가가지고 저기 어떤 사람 데려다 놓고 중국 사람 성경 번역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은 구원을 받고, 왜?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은 감동이 되고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됩니다. 다른 것은요, 자, 여기 주부에도 나오는데 다른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 끝부분에 보세요. 두 번째 여기 사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건 끝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영화, 아무리 유명한 드라마, 물론 오래 가죠. 오래 가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아요. 예술은 길다고 했지 영원하다고 안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어. 예술이 길지만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이 성경은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200번을 읽어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여러분이 매주일 와서 배워도 또 새로운 거 참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도 아주 신기하고 오묘하고 대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동이 아니라 영적 감동을 통하여.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가르치는 것입니다. 책망, 꾸짖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요,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다 축복받는 거 좋아해요. 아니, 죄 짓고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맹장 걸렸는데 아스피린이나 주고 괜찮다 그런 의사는 돌팔이에요. 맹장 걸렸으면 마취하고 째고 고름을 잘라내고 그리고 꿰매고 그리고 진통제를 주고 해야 참된 의사지. 어떻게 죄 짓고 축복받습니까? 책망받을 때는 책망받아야 돼. 근데 바르게 함과 교정합니다. 틀린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성경 말씀. 성경은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고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자, 작년에요. 2024년 1년간 성경이 얼마나 발행됐냐면은 2250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2250만 부가 성경이 인쇄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합하면은 뭐 계산이 안 돼. 1년 만에도 2250만 부. 그리고 2025년 현재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이 776개 언어예요. 우리나라 성경 전체 우리 한글로 돼 있잖아요. 신약 성경만 번역된 것이 1798개 언어예요. 신약 성경만 있는 언어가 1798. 신구약 성경 전체로 번역된 것이 776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부수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는 베스트셀러. 그래서 이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읽는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1년에 한 번에 보셔야 돼요. 하루 3장씩, 하루에 3장씩. 눈이 아파서 읽기 어려우면은 요새 유튜브로 읽어주는 거 있어요. 읽어주는 거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읽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했죠.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 신명기 10장 13절에 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하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 전파라는 말씀 4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다시 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전도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전파하라. 네, 이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의 식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지혜와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생명 있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